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좀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의아하다라고 한 일이 있었어요. 에피소드. 어떤 일이냐면 이 작전역에 가면 일반 교회는 아니고 이단들이에요. 이단이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단들은 추운 날씨에도 추위를 불사하고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이 볼 때는 뭐 제가 목사인 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교회 다니시냐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머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 이러고 자기 교리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심정이었냐면 당신 그렇게 이상한 기독교인 줄 알고 그렇게 믿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속마음이.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내가 나를 누르면 안 되는 마음이었는지 나도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글쎄 그냥 뒤돌아서 오는데 소위 말해서 그 뚜껑 열리는 거 있잖아요. 화가 나는. 그래서 주여 제가 이거를 그 사람들 정신 차리도록 제가 길거리에서 싸워야 됐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지 그 생각도 했다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쓴소리 한 번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교회까지 왔거든요. 성경을 잘 해석하고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은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내 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그런 걸 바로 성경에선 마귀 역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가 이게 뿔 달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누가 봐도 마귀다 하는 식으로 우리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특히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막 슬슬슬슬 긁으면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성경도 내 맘대로 해석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니까.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가는 게 이게 옳은 것이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를 듣는 경청하는 게 이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제대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봅시다. 제목을 먼저 봅시다. 제목을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비슷한 어구를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보셨을까요?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죠.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온 세계가 성경이 얘기해요. 온 세계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한 가지 의미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 국한시켜서 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어려운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가는 것을 섞어서 다 구원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섞어서 얘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킬 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하셔서 천국에 데리고 갈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일을 겪는다라는 말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칠 수 있어요. 다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보면 병 고쳐주신 기적들 굉장히 많이 써져 있잖아요, 성경에. 그 사람들은 병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귀신 들림에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갈 사람이다 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사무엘하 22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나의 내가가 유난히 많이 나온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해요. 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야 해요. 왜? 하나님 저 불러주셨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선택하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사인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증표들을 계속 보여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게 만들어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으로, 봐, 너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 주는 걸 겪었지? 나는 너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분이고 살짝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질투한다니. 질투하면 안 되는데? 질투는 나쁜 것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질투하면 안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한대. 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하시나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윤리 도덕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게 의이고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인간이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펼쳐지는 그 상황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사용했다. 자기들이 유리한 방식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대단해, 너희들은 못났어, 이렇게 자기가 우월감에 그걸 사용하느라고 그들이 힘든
힘든 상황 가운데로 자신들을 몰아넣게 되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나? 우리가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화도 내세요. 우리를 혼내세요. 우리를 매로 때리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게 살 때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편을 들어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셔서 내가 이기게 됐는지를 노래하는 것이 사무엘하 22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 백성만 구원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를 보셔야 돼요.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힘든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대요. 힘든 상황에 몰아넣고 얼마나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나 보자,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다 갚아주셨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다시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사람이 힘들 때 자기도 똑같이 나쁘게 대할 수 있죠. 제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분노해서 막 퍼볼 뻔했잖아요. 진짜 길거리에서 큰 소리 칠 뻔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래? 평소에 나답지 않게 왜 이래? 이러고 워워 하면서 어찌됐건 이것도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봤지만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어쩌면 성령의 역사는 나로 하여금 때로는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쏟아붓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워낙 이렇게 화내는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쁘게 억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더라. 내가 그 힘든 상황에 나도 똑같이 악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다 갚아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먼저 약속이 먼저 된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내가 너의 복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사람이다, 지켜줄 존재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뭘 의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린 것. 아직 내 손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좋은 일은 하나도 벌어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가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고 믿어드리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대요. 의로.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복을 전제로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복을 전제로 하고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복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리냐에 따라 복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가 정말 복 받기에 참 딱 적당하구나, 복 받기에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하는 테스트가 이 사람에게 있었죠. 창세기 22장 다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2절. 저기 이레가 바깥에 있는데 이레가 바깥에 있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놓으라고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분명히 25년 전에, 아니 25년 전이 아니구나, 40년 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실 때마다 사람을 많이 준다, 땅을 많이 준다 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았어요. 자식도 한 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꼴랑 한 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지금 약속을 안 지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하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사흘 동안 고민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한마디 없이 그 사흘길을 갑니다. 아들을 바쳐요. 그때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복을 받았어요? 12절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 거대한데 받은 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놨어요. 왜? 믿으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아기를 갖게 하셨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 혹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걸 믿었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읽어볼까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들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 숫 양을 보이지 않게 감춰 놓으셨었던 거죠.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은 크게 했으나 조금 아들 하나 줬지만 그 아들을 내가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아끼나 아끼지 않나를 보겠다 이거죠. 테스트를 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뒷감당까지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게 됐어요. 테스트를 통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이 바친 이삭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니라고 그래서 내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들 하나 바치는 이 이삭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자기는 아들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 18절까지 빨리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맹세를 하시네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에 18절에 써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복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않고 그저 복을 주시는 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견뎌보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안 참아지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참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면 마음을 정리해 주시든가 상황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니까요.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손이 깨끗해야 된다. 죄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쓸데없는 것에 이것도 저것도 마음을 쏟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사람이 손이 깨끗하게 사는 것, 이거 어렵다. 마음이 청결하게 사는 것 어렵다. 허탄한데 쓸데없는 데다가 좋아하고 아무 쓸데없는 것에 가치 두고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으며 살기는 어렵다, 인간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네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이제는 실수를 하지 않는구나. 네가 너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줘갖고 네가 더 이상 죄짓지 않도록 이런 일을 겪었구나. 너는 참 복받을 자다. 이런 일을 겪는다는 거죠. 시편 26편 말씀은 다 같이 볼게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6편 1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26장 1절만 보면 와, 다윗이 완벽하게 살았구나라고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사무엘하를 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윗이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이 실수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 짧아서
뭐 하는 행동 잘못하면 어머 저 사람 저런 행동하네, 나쁜 사람 하고 쉽게 네이밍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기회를 주시죠. 더 기다려 주시죠. 끝까지 가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죄 졌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죽었을 때 그는 울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가 이렇게 죄 갚음을 하는 거니까. 다윗은 자기가 완벽하게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굴곡은 있었지만,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2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은 성경이 얘기해요. 은혜가 오면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대요. 로마서에 써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대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뜻을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시험해 주세요 를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자기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거예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성경을 보면 거룩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얘기는 완벽하게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굴병일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넌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성경이 완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다윗이 얘기하죠. 저는 허망한 사람과 앉지도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라도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거기 끌려다닐 거 아니에요. 정리해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그래요. 나도 그래서 이단 모임을 보고 미워한 거예요. 그거 참으면 안 됐나 봐. 나 다음 주에 작전용으로 나 뜬다. 몰라.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주위에 벌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로 하여금 훨씬 더 어려운 일로 빠지게 되는 뭐 그런 일도 겪고요. 이게 나한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나한테 변해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얘에게 복을 줘도 되나
아닌가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의 여하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돼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을 존중해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존중이라는 걸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마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겉모습만 아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들여다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살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 저 죄 안 졌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화 덜 내고 너무 슬펐는데 울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시편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와, 저런 게 기도인가? 이런 글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화도 냈다가 울었다가 막 짜증도 냈다가 신경질도 냈다가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출해요. 다윗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예수님께서 보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 멍충이라고 욕하면 너 지옥 가라고 써 있거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멍충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했지만 이제 성경에는 라가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써 있어서 성경에 그런 게 뭐가 써 있어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 다른 사람한테 바보 멍충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선행되어야 돼요. 복잡한 생각, 불편한 감정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담하세요. 하나님, 저 이 마음 왜 이래요? 하나님, 저 왜 슬퍼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저 너무 서운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감 없이 하나님께 상담하세요. 안이 깨끗해지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쉬지 않아도 되는 존재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시험하는 중일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아끼는지 안 아끼는지, 얘가 나를 존중하는지 안 존중하는지. 돈 문제만 아낀다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도, 시간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도, 이것도 옳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거. 내 안을 비워내야 하나님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을 비워내야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찾아오시니까.
찬양합시다.